자, 우리 옆에 분과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민족을 장악하고 섭정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혼란기와 격변기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지요. 당시 로마는 황제 중심 체제로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자리이고, 그리고 로마에는 각종 모든 이방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거지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배열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 참 의미심장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가 지금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그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배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의 행적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의 13권 반을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지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앞에 있으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도 아닌데 로마서가 왜 가장 앞에 나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거리가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강해를 했고, 그 어려운 다니엘서도 오전에 강해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로마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성도님들이 교리의 털을 잡고 구원론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말씀을 강해를 이어갈까 하다가 고민 중에 로마서를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놀라운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교수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그런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났던 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했던,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세기를 걸쳐서 이와 같은 사람이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뛰어난 그러한 비상한 인물이다라고 손꼽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좋고 똑똑했던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늘 술에 취해가지고 쪄들어서 살았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내부 속에서 엄청난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린 아이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어거스틴에게 들려옵니다. 톨레게, 톨레게, 톨레게. 이 말이 뭐냐면 책을 열어봐라, 책을 열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래가지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던 성경책을 탈탈 털어가지고 쫙 폈는데 활자화되어 있었던 말씀이 마치 팍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치듯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확 때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 하지 말고. 아멘. 이 로마서 13장 13절이 방탕하고 있을 때에 어거스틴,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확 꽂히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져 버리게 됩니다. 방탕했던 그 똑똑한 어거스틴을 바꾸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던 것, 바로 결정적인 역할 로마서의 말씀이었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에 교회사에 보게 되면 교회를 풍비박산을 내버렸던 이단이 있었는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는 원죄를 이어받지 않았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지. 아담이 잘못했다고 그 죄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다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지, 우리가 선조의 원죄를 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펠라기오스의 이단 철학이었어요. 이단 신학 사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할 것 아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데, 너 죄인 아니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자였어. 네가 자라면서 죄를 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상이 교회와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선택적 구원 사상.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만큼 노력한 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 교회의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침 받으면서 완전히 교회가 아니다, 귀다 라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거스틴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성도들의 자리 잡지 못했던 신학 사상 교리들을 확 잡으면서 흔들렸던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방탕했던 자가 다시 돌아와 로마서 은혜 받았던 이 말씀으로 강해를 하면서 그 당시 흔들렸던 교회를 세우게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1515년에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공로 사상,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의 계단이 그 당시에 그 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꿇어 올라가면서 2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고민한 게, 이런 고행을 통하여 내 육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어 올라가다가
기어 올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마르틴 루터로 확 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래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강타했던 역사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는 이 바울의 이력은 어떨까? 바울의 스펙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내 자신을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거리들을 늘어놓는데 나에게 자랑거리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이렇게 바울의 간단한 이력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갈라서 구분하다라는 거예요. 갈라서 구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별을 의미하고 있고 신앙의 특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특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또 하나, 그는 학문적 배경인데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낳았던, 외국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면 바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는데, 헬라 문화의 가장 번성했던 3개 도시를 뽑으라면 3도시가 있어요. 아덴, 알렉산더, 다소예요. 특별히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철학과 문학과 헬라 문화의 총화라고 불려질 정도로 학문적 사고가 번성했던 도시인데 여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울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그에게 큰 스펙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였고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특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가장 큰 죄, 사형죄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물과 피를 딱 쏟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죄, 이 형이 가장 끔찍한 형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만큼은 면해 주었어요. 이것을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대 최고 학문의 큰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두 존경받는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과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힐렐의 손자로서 직계 제자였고,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서 배웠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석학들과 버금가는 큰 스승 밑에서 바울이 수석으로 공부를 해서 드러낼 것이 굉장히 많은 자랑거리 스펙들이 굉장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철저하게 굳어진 유대교와 맞서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출생과 학문적 배경을 이용하고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리고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엄청난 이 비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 기독교 변증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변화되어서 조폭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제가 조폭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조폭으로 있었던 사람이 조폭을 전도하는 건 쉬워요. 조폭 두목이 간혹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 많이 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가 신천지인들을 건져내는 거 쉬워요. 내가 거기에 있어봤더니 그거 가짜더라, 그거 틀렸더라. 전국의 박수무당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전국의 무당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고 지성인으로 손꼽았던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지금 그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나는 수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들이 이어령 교수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누구와 견주어서도 학문, 모든 철학의 학문과 신학의 학문에서, 율법의 학문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쓰시기 위하여 바울을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그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그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그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로마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우리 선조는 어떤 선조인 줄 아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을 뭐라고 유대인들이 공격했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취급당했던 이 바울이 당당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의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 취급하고 이단의 우두머리로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당당한 신앙의 중심과 그런 확고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당당하게 식당에서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당당하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당당하게 한길 교회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 삼아 다니기를 바랍니다.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숨기면서 당당하면 안 돼. 그거는 따라서 합시다. 정정당당. 당당하되 정정당당해야 돼요. 사회가 어떻게 해야 밝아지는 줄 아세요? 정정당당해야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줄 아세요? 부끄러운 일 저질러 놓고 다 덮어놓고 그냥 덮어 예수의 사랑으로.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정정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밀려가지고 있더래요. 보니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운전사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다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막 싸우는데 멱살을 잡고 막 험한 욕을 하면서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러면서 막 배치기를 하면서 막 둘이 싸우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떤 여성분이 봉고차에서 내리더니 남자분 손을 이끌면서 목사님 빨리 가요 그러더래요. 예배 시간 늦었어요. 빨리 가요. 여러분, 이게 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한 종은 섬김입니다. 종은 순종입니다. 종은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당당한 종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렇게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외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정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분관이 명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의 사사를 받았냐? 네가 곁에서 봤냐? 근데 네가 어떻게 사사냐? 그런데 바울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이다. 당당한 거예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나를 세우신 거예요? 누가 나를 목사와, 누가 나를 장로로, 누가 나를 권사로, 누가 나를 교사로, 누가 나를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성도. 목사도 성도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중간중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러는데 저는 성도가 좋더라고요. 응? 성도, 김옥원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직분관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고한 그러한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정정당당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굽힘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종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명의식, 사명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분을 맡은 자가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완장만 차고 다니면서 직분 자랑하라고 그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나 같은 것을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과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이방인들이 로마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살길 원한다. 정정당당하게 그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 올해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 되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종으로 정정당당한 삶을 통하여 밝은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길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펼쳐가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